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랑할 때가 있죠.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자랑은 아주 노골적인 자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랑은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깨알 자랑도 있습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통상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학벌과 권력과 재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했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K여고를 나왔다고 모임만 나가면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눈총을 줍니다. 아니 60년, 70년 전에 다닌 고등학교를 자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젊어는 10대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또 남보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자랑할 만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60년,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의 인생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정말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서울약대는 무엇인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서울법대는 무엇인가?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서울상대는 뭐겠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권력도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재물도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뜻은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네 가지 이유.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행인들, 길을 찾아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두 길이 있다면 구원의 길과 인생의 길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의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길.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잠언서에 나온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기도 주시고 장관 재물과 의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달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 아닙니까? 구약은 다른가? 신약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의 진리가 상충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미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24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를 내가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이 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는 신약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온갖 죄악과 허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멀리 옮겨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죠.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죄가 멀리서 나한테 손짓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끌려갔었던 나였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죄에 매여 죄에 끌려다니던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죄의 삿을 풀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신 거지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 되었죠.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 다른 하나는 소속.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그 뜻을 행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인간이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거룩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그 보혈로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했는데, 그때 구속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나오지 않아요? 뭘 가리킵니까? 몸의 구속은 낮고 천한 우리들의 몸, 죄짓기 쉽고 병들기 쉬운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거죠. 구속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죄값을,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그것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케 되는 몸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네 가지 이유 중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바로 의와 성화, 영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화. 둘째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되는 몸의 구속, 곧 영화 아니었어요? 그 로마서의 그 세 가지 구원의 3단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화, 영화가 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학벌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며 살지만 그 모든 허탄한 자랑을 떨쳐버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살기 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요 우리의 의로우시며 우리의 거룩하심이요 우리의 구속하심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